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갑습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마라톤 주일로 또 이렇게 사랑과 기도로 격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 샘물교회가 우리 박은준 목사님에 이어서 윤 목사님이 후임 담임 목사로 세워지는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가운데서도 온 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윤 목사님은 샘물교회를 함께 섬긴 동료요 후배이기도 해서 더욱 은샘교회가 또 윤 목사님께서 기도하게 됩니다. 실은 박 목사님과 같은 분의 후임으로 목회하는 것은 얼마나 큰 부담인지 모릅니다. 설교면 설교, 인품이면 인품, 얼굴이면 얼굴, 얼마나 뵙기에도 미남입니까? 얼마 전에 카톡에서 목사님 젊었을 때 사진을 보는데 정말 너무 멋있고 잘생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생각도 납니다. 10몇 년 전에 안양샘병원 원장이던 우리 박상은 장로님이 마라톤 이사를 함께 섬겼습니다. 그때 몇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 번은 박 목사님과 해외여행을 같이 가서 한 방을 쓰게 되었답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과 한 방을 쓰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습니까? 근데 밤중에 자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잠꼬대를 하는데 고마우신 주님 그러더랍니다. 한밤중에 자다가 장로님이 크게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건네듣던 우리도 목사님의 영성에 더욱 머리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꼬대가 그냥 음냐음냐도 아니고 그냥 외마디로 외치는 주여도 아니고 이렇게 한 완벽한 문장이 된다는 것은 영성이 보통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이런 잠꼬대를 하고 싶은데 한 번도 집사람이 제가 그렇게 한다고 말 안 합니다. 최근에 건강 문제로 은퇴하신다는 소식을 안타깝게 들으면서 목회 편지에 어찌나 진솔하게 은퇴의 소회를 밝히시는지 보면서 또다시 놀라움으로 배우게 됩니다. 제가 샘물교인으로서 우리 목사님께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건강한 교회의 꿈, 예수 제자의 삶입니다. 늘 설교 말미에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받아 예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고백과 함께 드렸던 결단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하게도 저는 지금도 교회라는 말과 예수 제자라는 말이 떠오르면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됩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신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와 예수 제자의 삶을 향한 식지 아니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담겨 있고 동시에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요 영원한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처음으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교회 이야기를 한 다음부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가지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바로 자신을 통해서 세울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경고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서 가장 정점이 되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지는 교회, 이 엄청난 뉴스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은 세상의 비밀이어야 했고 제자들에게 이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임당한다는 이 말은 제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자이고 메시아가 그렇게 고난받고 험하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니 구원이니 이 모든 것은 끝장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붙잡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따지다시피 했습니다. 그 말을 베드로의 말을 자세히 보면 그냥 해보는 말투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 3일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 하셨는데
베드로에게는 이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반응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엄청난 책망을 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차라리 내 이놈 그랬으면 됐을 텐데 사탄아 그랬어요. 사탄아. 불과 얼마 전에 위대한 고백을 하고 최고의 칭찬을 받았는데 사탄으로 불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야단을 맞았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모두 다 놀랐을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탄, 그들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온 천하 만물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엎드려 경배하면 다 주겠다 했습니다. 즉 예수님에게 어렵게 살지 말고 아주 쉽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꼬드기는 것입니다. 그때도 사탄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길을 가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가로막아서 걸려 넘어지게 했던 사탄처럼 베드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위대한 교회의 반석, 큰 바위가 될 거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가로막는 걸림돌, 거치는 바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거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거죠. 예수님 뒤에 그 돌이 놓여져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나오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가진 그 위대한 교회,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세워진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스스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고 했는데 똑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 죽음의 열매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구원 역사에서 세상과 사탄에게 감추어진 비밀이 되었듯이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이 그 고난과 죽음의 발자취는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감추어진 발자취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고난과 죽음 당하신 그 삶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주는 자와 고난을 당하는 자, 죽이는 자와 죽임을 당하는 자, 누가 진정한 승리자입니까? 온갖 수단으로 재물을 모으고 권세를 가지게 된 자와 스스로 버려서 가난해지고 연약해진 자, 진정 누가 강한 자이면 누가 이기는 사람입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과 죽임당한 그 삶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길이며 그것이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스스로 연약해지고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길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랍니다.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어쩌면 이다지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을 불편하게 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로마서 9장 33절과 베드로전서 2장 6절 8절에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치는 바위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되는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자세히 묵상할 때에요,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결국 예수님이 걸림돌과 거침돌이 된다는 겁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교회 일을 많이 한다 하여도 고난받고 주님 당한 예수님이 여전히 불편하고 가까이 가기에 그런 삶을 살기에 주저되는 분이라면은, 그래서 그분이 걸림돌과 거침돌로 남아있다면 그는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함으로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예수님은 이제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 같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뭘까요? 자기 마음의 생각과 욕망 버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 계십니까? 계신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십니다. 아멘. 적어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상황과 일마다 육체의 본성을 따라 생긴 내 욕심과 내 생각인지 아니면 성령의 생각, 성령의 소유인지를 적어도 분별할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 말씀과 함께 할 때는 더욱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의 소욕을, 성령의 생각을 쫓으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매우 어려운 것 같지만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그 삶에 점점 기쁨과 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삶이 됩니다. 목장의 모임에서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에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뭘까요? 이것은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주어진 자기 인생을 감사함으로 받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남자로 혹은 여자로, 결혼한 부부로 혹은 싱글로, 건강한 몸으로 혹은 연약한 몸으로, 장애인으로 혹은 비장애인으로, 가난하거나 혹은 부하거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특별히 두 장애 자녀를 둔 부모로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두 장애 자녀를 둔 부모같이 생겼습니까? 결혼 전에는 제가 이러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끔 저희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30년 전에 그때 박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영동교회만 안 갔으면은, 청년회에서 같은 목장에서만 안 만났으면은, 그때 우리 아버지가 친하게 지내던 이웃교회 장로님이 집도 여러 채 있었고 그 집 딸도 예쁘장했는데 그 장로님이 날 그렇게 사위 삼고 싶어 했는데, 이런 생각 잠깐 할 수 있도록 오래 묵상하면 안 되겠죠? 저희가 한 번씩 이런 이야기하면 애들이 그러면 우리가 안 생겼잖아요 그럽니다. 그러면 이거 몰라, 너희들 말고 또 다른 역사가 이루어졌겠지, 이런 헛소리들을 한 번씩 합니다. 어쨌든 저는 두 장애의 부모로 삽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민망하고 부끄러울 수 있지만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남다른 감사요 영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신 여러분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장애 자녀들이 십자가란 말이 아닙니다. 보통 십자가를 부정적 의미로 말하기도 하죠. 속 썩이는 남편, 말 안 듣는 자식을 두고 신세한테 할 때 아이고 내 십자가야, 이런 소리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는 어쩔 수 없이 지고 가야 할 짐으로서 죄와 형벌, 고통과 죽음의 뜻도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그것과 더불어 그것을 넘어서는 사랑과 용서와 생명과 부활과 승리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통해서 사랑과 영생과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는 삶의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1월에 휠체어를 타는 우리 둘째 딸 유빈이가 홀로 중국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실은 몇 년 전에 중국 선양에 있는, 심양에 있는 봉성이라는 도시의 한 복리원에 저와 딸이 다녀왔습니다. 중국에서는 고아원을 복리원이라 하는데 그곳에는 대부분 장애를 가진 30여 명의 아주 어린 아이부터 청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한나라는 13살 된 여자아이가 있는데 유빈이와 같은 뇌성마비 장애가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복리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중국 땅인데 할머니라는 말을 했답니다. 아마도 탈북동포의 아기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뇌성마비 장애가 있어서 그런지 그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유빈이와 제가 그곳에서 며칠간 일정을 지내고 돌아오는데 한나가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장애를 가진 언니와 친해져서 너무 정이 들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돌아오고 나서 유빈이가 어릴 적에 사용하던 휠체어며 책상과 의자 등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나가 점점 우울증이 심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복리원에는 대부분 신체가 건강한 지적 자폐장애인 언니 오빠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한나는 몸이 불편해서 잘 움직일 수도 없는 데다가 사춘기가 왔는지 혼자 멍한 표정으로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요즘 너무 많아서 안쓰럽다고 했습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장님이 유빈이의 방문을 간곡하게 몇 번이나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벼르고 별러서 일주일 일정으로 활동 보조인과 함께 휠체어를 타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일주일의 여행인데 가방은 해외 이민 가는 가방같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운동할 때 쓰는 보조기구와 각종 용품들이 많았습니다. 그곳에 가서는 한나에게 자신이 살아가는 방법을 가능한 한 다 보여주었습니다. 운동하는 방법이며 컴퓨터를 사용하는 법, 혼자서 씻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일상생활하는 여러 가지를 보여주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국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나중에 원장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한나가 아주 건강해졌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공항으로 마중을 갔는데 예상 시간보다 훨씬 일찍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에는 세계 각국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따금씩 카메라 프레시 세례를 받는 연예인들도 있었고요. 골프 가방을 카트에 싣고 휴가를 다녀오는 귀티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침내 멀찌감치 해서 휠체어를 타고 오는 자그마한 딸아이가 보이는데 참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마치 천국에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메라 후레쉬를 받을 만큼 유명 인사도 아니고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경치가 좋은 아름다운 관광지를 다녀온 것도 아니지만 입국하는 어떤 사람들보다 장애를 가진 내 딸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대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의미 있는 여행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실은 우리 아이가 지금도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 녹록지 않은데 어릴 적부터 사춘기를 지내며 자신의 신체 장애 때문에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을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누구보다 딸아이의 아픔과 힘듦을 제가 잘 압니다. 어떤 때는 옷 하나를 입는데 30분 이상씩 걸립니다. 사춘기 때 언젠가 오랜 시간 자기 방에서 옷 입는다고 씨름하다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지 이 따위 인생이 어디 있냐고 소리 지르는 것을 방 밖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욕도 잘하더라고요. 신경질이 나면 욕해야지, 안 하면 병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20대 중반이 되어서 말은 잘 통하지 않지만 중국 땅에서 똑같은 장애로 절망하고 외로워하는 한 어린아이, 작은 한 영혼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는 삶을 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에 초대교회의 회심에 대한 아주 소중한 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회심이란 과거의 잘못된 삶에서 올바른 삶으로의 돌이킴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돈과 권력, 섹스, 차별의 거짓 이데올로기에서 탈출하여 하나님 나라로 전향하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삭개오,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 등등을 우리는 그 회심을 성경에서 봅니다. 회심한 사람에게는 적어도 본질적 3가지 변화 요소가 있답니다. 그것을 3B라고 하는데 belief, 고백이고요, behavior, 행동, belonging, 소속, 이 3가지가 변화한답니다. 즉 초대교회에서는 이 3가지 요소의 변화가 검증될 때까지 최소 3년씩이나 예비 신자로 지내는 것을 지켜보다가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당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처형을 당하는 것을 수시로 목도했고 기독교로의 개종은 자신들의 재산과 지위와 목숨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그들 중에 로마의 첩자들도 숨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비 신자들에게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고수했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에만 형제자매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 일상의 삶에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대접하는지, 죄수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물질을 나누고 원수를 용서했는지를 점검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회심이란
삶의 총체적인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심이 축소, 변질, 타락했습니다. 주 313년 콘스탄틴 황제의 밀라노 칙령 이후로 로마는 기독교 국가, 즉 크리스텐덤이 되었습니다.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오히려 박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했고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했습니다. 공직에 진출하기 위해 왕에게 잘 보이려고 정보를 얻으려고 부자가 되기 위해 교회로 밀물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황제도 국가를 잘 통치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416년에는 오직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로마 제국의 공무원과 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529년에는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모든 유아의 세례를 포함하여서 회심하는 것을 강제로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공동체가 급속도로 커지자 개개인의 삶을 점검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교회로 밀물처럼 밀려오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교회는 신앙 문답 과정을 점차 간소화했습니다. 갑자기 개종한 이교도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삶을 요구하는 것도 힘들어졌고 기득권자인 왕과 귀족들에게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교회는 강조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은 회심을 공동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회심은 내면 세계, 개인의 윤리로 축소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회심은 희미해졌고 실종되었습니다. 대신 구원의 확신이 강조되었습니다. 삶의 총체적 변화를 의미했던 회심이 실천적 윤리, 삶이 빠진 예식이나 체험 위주 회심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콘스탄틴 황제가 침례를 받을 때만 해도 당시 교회는 그가 비록 로마의 황제라 할지라도 귀족의 신분을 나타내는 자색 옷을 벗을 것을 요구했고 그리스도인의 응당한 삶의 변화를 요구했답니다. 그랬던 교회가 5세기 후반에 프랑크 왕 클로비스 때에는 투구를 선체 세례를 받도록 했고 세례를 주던 주교는 황제에게 아부하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부드러운 옷감이 당신의 두 팔에 더 많은 능력을 부여할 것입니다 라고 아부하면서 3,000명의 클로비스 병사들에게 동시에 세례를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교회는 교회 안과 밖에 모든 통제권을 장악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능은 거의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힘을 갖게 된 기독교와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부한자로 권세와 명예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건강하고 아쉬울 것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천국을 사모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알 수 있으며 그 길을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삶의 총체적 변화를 먼저 검증하고 세례를 받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똑같은 그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나의 발걸음을 아느냐? 아니면 아직도 도리어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노래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제가 오랜만에 별걸 다 합니다. 제가 차에서 즐겨 듣던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후에마이라는 노래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가사가 반복되다가 나는 죄인이다. 죄수 번호 24,601번이라고 절규를 하는데 갑자기 차에서 그 노래를 듣다가 그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장발장 내용을 잘 아시죠? 사냥개처럼 자기를 쫓던 이 자베르 경감 앞에 사실은 이 장발장이 우여곡절 끝에 시장이 되어서 너무 좋은 일, 존경받는 시장이 되었는데 자신이 정체가 가석방된 죄수라는 정체가 드러나죠. 그런데 때마침 그때 자기를 닮은 한 사람이 장발장이라고 오해가 되어서 억울하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침묵을 하면은 그 상황이 넘어가는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 수백 명의 노동자들, 시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말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비난과 모든 것을 잃게 되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침묵을 지키면 자신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입을 열면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침묵을 지키면 그러나 하나님께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보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자기가 죄수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회심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발걸음이 아닐까요? 얼마 전에 한 교회 장로님 권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제 마음에 큰 채찍과 격려가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기 며느리 언니가 약사인데 좀 특별하다는 겁니다. 약국도 잘 되는 것 같고 돈이 없을 것 같지 않은데 집을 안 사고 계속 전세를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은 자기 대신 근무할 약사를 돈을 들여 채용해서는 몇 주간씩 해외 봉사활동을 간다는 겁니다. 요즘 같은 한국 상황에 집을 살 돈이 있는데 굳이 새 집에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든 잘 연구해서 집을 사는 게 정상이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지 않았지만 그 부부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기로 뜻을 정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비록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라도 참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곧 이사할 집 문제로 마음을 많이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같으면 그런 형편에서라면 당장이라도 집을 살 텐데 그렇게까지 사는 분들의 삶이 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제게 이런 말 했습니다. 인생을 잘못 산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내가 또 이번에는 왜 또 그러는데, 내가 이제 자기랑 같이 공무원 임대 아파트에 살던 같은 학교에 십몇 년도 훨씬 까마득한 후배 교사가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간 곳 아파트 이름을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비싼 아파트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 주변에 자기 또래 새 집 사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절망한 만큼 우리가 연약합니다. 집 있는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여러분. 집 문제가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집값이 오르면 여러분, 집이 있는 분들도 집이 없는 분들의 형편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왜냐하면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집값이 오르면요,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은 절망감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집값이 더 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장로님 부부가 전해준 한 성도의 이야기는 부끄러움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아까 회심의 세 가지 요소 중에 belonging, 소속이 변화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소속은 천국이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나그네 거류민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그네와 거류민이라는 단어를 주목하고 싶은데 그 뜻은요, 이 땅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권리와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의 혜택은 안 보는 사람들이 나그네요 거류민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된 우리는 이 땅의 거류민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거류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삶의 고난과 애환과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그네로 살지 않으니까 나눌 만한 애환이 없는 거죠. 아까 그 성도의 삶이 바로 거류민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나그네로 사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진 하나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제가 조각하고 우리 유빈이와 제 아내가 페인팅했습니다. 놀라지를 않네요, 여러분. 실은 한 공동체 교회에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만들었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이 간판을 만드는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일을 배워서 디자인에 따라서 조각을 했습니다. 즉 제가 한 거예요. 그러면 조각된 간판에 페인트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유빈이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불편한 유빈이는 저렇게 정교한 색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유빈이가 색칠을 잘할 수 있도록 나머지 부분은 색칠할 부분을 빼고 일일이 테이핑 작업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하더라도 전혀 잘못되지 않도록 해주었던 거죠. 제가 그곳 사람들에게 미안해졌습니다. 우리 아이 때문에 작업이 차질이 생기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미안한 마음에 말을 건넸습니다. 그때 제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우리의 일하는 목적은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 대답은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조차도 능률과 효율성, 경제성을 따지는 것을 경험하였던 저로서는 별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장애 때문에 늘 차별받을까 소외될까 염려하던 우리 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에 그래, 교회가 이래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불편과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죽음의 삶이 있었겠습니까? 교회를 세우신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금까지 살던 방식으로 하는 사람의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기꺼이 고난을 당하고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